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 되는 날이죠. 이 땅에 독립을 위하여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일어나서 자유대한에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이때에 3.1 운동이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주체성, 주권, 그것을 외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밝히 비추는 삶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온 땅에 밝히 비출 수 있는, 특히 나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그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사사기 이렇게 쭉 계속되는 역사서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라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그 보여주었던 또 이끌었던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죠.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 되었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을 기업으로 자기들이 차지할 때 그 기쁨과 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끓는 물이 이렇게 막 끓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식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운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을 잘 갖고 유지했을까? 아니면 그것이 식어지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 선물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여러 신들을 믿는 우상이 숭배하는 땅이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땅이었어요. 일단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음란을 통하여 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그 땅의 백성들이 음란한 관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용서할 수 없었고, 특별히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은 지역의 요충지였어요. 이쪽 그 중동 지역과 애굽 지역,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웠고 또 그것을 전하기도 되게 쉬운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할 경우 노아 홍수 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타락했던 것처럼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하나님은 제2의 심판을 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문란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성취와 이 땅의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크게 나누면 네 부분으로 이 여호수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그 다음부터 6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13장부터 21장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약속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함께 읽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이 끓는 물이 점점 식는 것 같이 식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뜨거움을 다시 돌아보고, 혹시나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나는 지금 잃어버리고 또 많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의 말씀, 특히 이제 1장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죠.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죠? 언제나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이제 너희가 건너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가야 할 그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있고, 특별히 그들에게 건너갈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할 것도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대서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정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말 천대하고 또 누구도 인정 안 하는 것이 기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일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103년 전 3.1 운동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은 정말 이 땅이 독립되고 또 우리의 자유와 또 이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때는 그 외침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그 정신이 이 민족에 있어서 정말 이 땅, 대한의 독립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정말 평안과 평화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장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요. 그런데 언제 건너갑니까? 물이 많을 때 건너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많을 때, 이 요단강의 물이 수위가 제일 높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건너가는 건 전쟁을 위한 건너감인데, 사실 전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물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이 괴가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하니까 요단강이 말랐다요. 저 위에 멈추어 있고 마른 땅을 건너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가나안의 백성들, 그 민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이 물 많을 때에 왜 요단강이 저 위에 멈춰 있고 마른 땅이 되지라고 하는 거, 얼마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으려고 덜 달려드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또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보에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온 땅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3월의 첫날 3일절이기도 하지만 3월의 시작이죠. 이 3월 한 달, 새봄이 시작되는 이 봄 아닙니까? 이제 추위도 물러갈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이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나타나는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밝히 비추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사 그 가정으로부터 이 세대가 정말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랑이 꽃 피우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꽃 피우며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3월 한 달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